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정이에요. 한때 순간에서 승리한다고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마치 원수들에 의해서 우겨싸움을 당한 것과 같은 사면 초가의 위기 상황을 맞을 때가 있어요. 문제와 위기가 우리 삶 속에 하나만 찾아와도 버거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위기들이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나면서 한꺼번에 밀려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통째로 골짜기에 몰아넣고 위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 때에 찾아온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굳게 붙드시고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였던 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그는 일단 유다 온 땅에 펼쳐져 있는 우상의 단을 헐고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유대 산지 거울물을 방문하면서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살펴보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을 온 거울마다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독려하고, 재판관들로 하여금 여러 송사에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당하게 재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재판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진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의 통치 시절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 3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군대와 백성들이 점점 골짜기에 내몰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전쟁은 사실은 그 모든 위기가 변화해서 오히려 유다를 치러 온 3개 연합군들이 대패하게 되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은 창칼 한번 사용하지 않고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사흘이 소요될 만큼 그렇게 큰 대승을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와 절망의 골짜기, 고통과 좌절의 골짜기가 변해서 큰 기쁨과 회복, 큰 승리의 골짜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 군대에 승리한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무엇을 붙들고 승리해야 하는가 하는 승리의 비결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귀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슬픔과 좌절의 골짜기가 변화해서 위대한 기쁨과 승리의 골짜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저들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승리. 모압과 암몬과 이 43개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곧바로 여호사밧이 반응했던 그의 반응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 앞에서 곧바로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대적의 침략 앞에서 곧바로 여호사밧 왕은 어떤 무기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국방력을 재점검한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친화력을 돈독하는데 힘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행한 것은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기도를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전쟁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먼저 결정한 것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먼저 우리 안에서 본질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 싸움은 뭐냐? 사실은 대적과의 싸움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싸움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모든 성읍의 백성이 함께 모였을 때 왕인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장황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패턴을 한번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먼저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6절의 말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드렸던 것,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한 선포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의 주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 맞설 인생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는 범사의 여러 위기를 당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존재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깊이 주목하는 기도를 소위 존재적 기도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문제를 깊이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일까요? 승리가 그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분석한다 해서 거기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적과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께 승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한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맺었던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리면서 기도 안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7절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하늘의 주요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이제 그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소중한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이 지금 강하게 붙들고 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말이죠. 아브라함이 아무런 의로움이 없을 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원토록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께 기억하게 해드리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는 이유, 굳게 붙들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약속은 인간들의 어떠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허락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의 공로나 그 누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사랑과 신실함의 기초 위에서 주신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할 수 있고 은혜를 의지하여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바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약속입니다.
9절의 말씀,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만일 재앙과 여러 전염병이나 또 전쟁과 여러 하나님 아버지 난리가 우리에게 임할 바로 그때라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이 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내가 고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그 약속을 따라 간구합니다. 주님,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을 집행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약속들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깊이 아세요. 우리의 너무도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위기에 당할 그때라도 당신의 신실함의 기초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사밧은 이 모든 문제의 상황과 모든 환경의 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과 온 유대 백성들은 하늘의 주요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그가 은혜와 긍휼로 허락해 주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른 모든 도움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의 도움에 모든 것을 힘을 싣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도 바라보나이다. 주도 더불어서 바라보나이다. 이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도의 위대한 능력은 만이라고 하는 한 글자에 달려있다라고 그런 의미 있는 도전을 해요. 주도 바라보나이다. 더불어서 함께 바라보나이다가 아니라 일하다가 저 일하다가 그냥 안 되니까 주를 바라보나이다가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절대 신뢰 속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이런 비범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진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5절에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며 그분의 은혜로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절대 신뢰로 나아가는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시죠.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주도권을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전쟁의 양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3개 연합군들과 유대 백성들의 전쟁에서 이제는 이 대적들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양상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유대 백성들은 총칼 한 번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며 오직 전리품을 거두게 되는 우리가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들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애 터전을 골짜기로 몰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합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 다가오고 있는 극복하며 돌파할 문제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하실 것입니까? 오늘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이 위대한 기도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득 간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위기와 사망의 골짜기, 고통과 슬픔의 골짜기가 변하여서 큰 기쁨과 생명의 골짜기가 된 이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까?
두 번째로 저들의 승리는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승리. 요사밧 왕과 온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주도권을 잡으신 것을 선포하면서 이런 명령을 들려주세요. 17절의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초로 들려주는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저들을 맞서 나가라. 명령을 내리세요. 막강한 연합군대들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도 대열을 이루면서 저들에게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기도는 했지만 아직 어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변할 기미조차도 보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대적들의 살기에 찬 눈빛들이 저들을 위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대열을 갖추어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1절 상반절의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대적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여서 결정한 것이 뭐예요? 함께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것도 군복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혀서 모든 군대들 앞에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싸울 것을 의지하며 순종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순종의 모습입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저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진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위대한 진리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현실적인 상황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늘 나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순종은 상황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거예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순종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세요. 너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는 거죠.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결정됐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은 확정이 되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온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바로 믿음의 선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의 전략이 자신들의 생각과 또 보이는 환경과 충돌하고 전혀 맞지는 않지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직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하며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순종이 7째 날에 이르기까지 가득 그 분량을 채워지고 저들이 함성을 지르자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마침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꼭 요단강이어야 하는가? 우리나라 아람 땅에는 더 깨끗한 아마나나 바르발강이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꼭 7번이어야 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단 한 번에도 역사하실 수 있지 않는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들려준 말에 대해서 자기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많은 회의와 분노와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에 뒤돌아서서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철석같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모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을 다 내려놓고 오직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적실 때에 그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연하여지고 나만 장군의 나병, 문둥병이 떠나갔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약속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놀라지 말며 앞으로 나아가라. 여전히 위기도 있고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록이 될 만한 굉장히 보배로운 말씀, 순종하는 사람만이 순종의 길을 기꺼이 가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주의 약속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된다. 오늘 위기의 골짜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여호사밧 군대의 승리는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범사에 이런 비범한 순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비범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오늘 위기가 변하여 큰 승리가 된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저들의 승리는 감사와 찬송의 승리였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와 찬송의 승리.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들을 향해 나아가라 명령하실 때 저들이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것은 뭐예요? 모든 군대들 앞에 찬송하는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저들에게 군복이 아닌 예복을 입혀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전진하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은 그 찬송의 가사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2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은 군대 앞에서 행하는 노래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노래하고 저들이 고백해야 될 구체적인 가사를 제시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 한 곡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고백해 보고 싶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당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더 할까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든 군대 앞에서 행하면서 드린 찬송은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었어요. 아직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기도했고 순종하고 있는데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만 믿음으로 지금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도 믿음으로 하는 건데 감사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조건이 되어져서 눈앞에 현실 안에서 어떤 상황이 확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능히 일하시며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뤄버리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믿음으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며 저들이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어 대적들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버리냐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모압과 암몬 군대가 연합해서 세일 거민들을 치기 시작했고 세일 거민들을 다 대파한 후에는 모압과 또 이 암몬 군대가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를 쳐 죽이더니 서로 다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멸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진중에 이르렀을 때는 대적들의 시체만 즐비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전리품들을 취하는 데만 무려 3일이 걸릴 만큼 위대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왕인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 왕을 따르는 유다 백성들, 즉 유다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절묘한 이 이름의 의미의 조합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찬송 속에서 당신의 심판을 풀어내시고 역사를 풀어내신다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한번 뒤져보시면 발견할 수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이 어떤 대적과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지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하리까? 항상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야 할지니라. 심오한 영적 전쟁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찬송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찬송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장에도 보면요, 열왕기하 3장에도 보면 북이스라엘 군대와 남유다의 이 연합군대가 함께 조약을 맺고 모압 군대를 치러 가는데 출정한 지 일주일이 채 못 되어서 물이 다 동나버리는 위기가 찾아와요. 이때 저들이 고민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저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내게 검은 고 탈 자를 부르소서, 내게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라고 검은 고 탈 자를 불러달라고 해요. 그리고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하더니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해요. 이 주변에 두루두루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저들이 순종할 때 아침 소재들을 드리는데 멀리 에돔 동편에서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현재적인 상황에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에돔 동편에서부터 거대한 물결이 흘러 들어오더니 범상치 않는 엄청난 홍수를 이루게 되고 그 풍성한 물로 인해서 저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검은 고를 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저들의 몸이 매를 맞아서 온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저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밤중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찬송해요. 그런데 이 찬송이 울려 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고 각 사람을 묶고 있는 모든 착고가 다 풀리기 시작하죠. 찬송은 결박을 풀어내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는데 저들이 각각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5장 8절과 9절의 상반절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고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하늘 피조물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네 생물, 지상 교회 승리 성도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24장로들이 각각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손에 검은고와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은 기도이며 검은고는 찬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5장을 보면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묘사하고 있어요. 15장 2절과 3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승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위대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저기들에게 찾아온 역사의 마지막 때 찾아오는 어떤 어둠과 환난의 때 저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하고 돌파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검은고가 있습니까? 여러 위기와 환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위해 내가 부를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나만의 찬송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이 여러분을 골짜기로 몰아갈 때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찬송할 때입니다. 오늘 모든 전쟁이 끝이 나고 위기의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로 다 변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이때로부터 이 골짜기에 새로운 이름이 붙여져요. 브라가 골짜기라. 찬송 내지는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골짜기가 변하여 사망과 애통과 슬픔과 좌절의 골짜기가 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승리의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해봐요. 하나님, 이 목포 땅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은혜 비전교회 성도와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곳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게 하옵소서.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당하는 모든 위기와 도전은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고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승리였어요. 감사와 찬송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에 이 위대한 브라가 골짜기의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